행복할 것 같습니까요?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은 학벌 좋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혼율은 놀랍게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상품화해서 마치 일종의 상업계약을 맺는 것처럼, 또 외모와 능력을 맞바꾸는 것처럼 한 결혼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일상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루고 나서 이 영적 싸움으로 결론을 맺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생활의 태도, 언행, 성령 충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의 결론에 대해 이 영적 싸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르침은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시대의 풍습에는 어쩌면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요,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말씀의 실천만이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하고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상생활과 생활과 더 나아가 사역과 선교지의 일 가운데는 모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선교 현장은 너무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또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잊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선교지의 사역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지만 그 남아있는 꼬리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사단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따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싸울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환호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궤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의 궤도를요 능히 대적하기 위한 원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원리가 여기서요 그렇습니다.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완전 무장이 우리가 한 안전 무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안전 무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무장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요, 이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소개합니다. 이 완전 무장을 풀어서 자세히 다루자면 사실 하루도 부족한데요. 그러나 이 시간 아주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야 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 신분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에서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요, 아담 나라 국민이 아니고 그리스도 나라의 국민입니다. 죄의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은혜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정치권자는 그리스도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마귀가 어떻게 명령해도요, 어떻게 소리쳐도 우리는 그 소리에 결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박하고 이협해도 그 소리에 주눅들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치권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고도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의를 꼬투리 잡을 것입니다.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요, 때로는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자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의 흉배를 붙이고 서게 함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가 아닌 나의 의의 흉배는 결코 사단의 화살을 막아내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판을 보호해주는 의의 흉배는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려 우울과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친구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막힌 담이 헐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종과 상전의 인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평화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평안입니다. 아멘.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두리뭉실한 원만한 인간관계로 지내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요, 국가 정상끼리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종의 벽, 신분의 벽, 민족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전신무장인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사실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어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요, 정확히 알고 믿으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또 결과 모든 민족적인 장벽과 신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이 진리 중에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 진리를 왜곡시키며 공격할 것입니다. 나를 자격 없는 자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되었고 화목되었다는 복음을 가졌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진리를 보증해주는 검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단을 대적할 때요,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꽂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쓰러뜨리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이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는 끈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늘 넘어갑니다. 나의 것으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거인처럼 느껴지는 대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의 요청입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이 기도 부탁을 역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대사도 바울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강철처럼 느껴지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쫄아들고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소리질러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목청 높여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영적인 최전선에서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엎어지고 넘어지고 낙담합니다. 대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면 우리의 선교사들은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범죄 행위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선교회원 혹은 기도의 동지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선교지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날마다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지나온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6년간의 은빈과 선교 사역의 행렬을 보면서 은혜밖에 없다고 저는 매일 고백하고 그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지만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또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남은 일들도 전신갑주로 모장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방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기도의 용사의 기도들이 끊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되어져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